디모데전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우리 6절로 16절 말씀 통해서요. 연단을 지나 경건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성도를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면, 깨닫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이죠.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서 형제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 정말 강조하는 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깨닫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가르침 중에 하나로 반드시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몸을 이렇게 연단하는 거죠.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프로페셔널, 자기의 직업이 되는 순간 전혀 다릅니다. 운동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잘해야 되고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복싱이나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연단시키는 줄 몰라요. 결국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요, 그 물도 안 먹고 막 몸무게를 빼고, 그리고는 그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 이번에 축구 선수들,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 축구 선수들이 시합이 없는 날도 가서 몸을 움직이고 몸을 계속 단련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체력을 더 빌드업 시킬 수 있을까? 정신력과 판단력,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고루고루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연단시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연단하는 모든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진짜 유익이 있는 건 뭐냐? 연단,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야말로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준다.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범사에도 늘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금생,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 그 앞으로 다가올 저 영생에서 이르긴 그 약속을 갖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유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한 삶.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냥 경건이 아니고 경건한 삶이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받으실까요? 잘하는 삶, 뛰어난 삶, 능력 있는 삶,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은 경건한 삶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받으시겠어요? 어떤 삶을? 경건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삶이 됐던 경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래요. 분명히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한 번 훈련되어지고 한 번 연습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싶은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 싶은 우리 육체에 있는 죄성을 거슬러서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 경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이 있잖아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또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사랑 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데에는 연단이라는 시간이 꼭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여러분 정말 처음 보는 나라에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니고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낯선 곳이었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음식이 다른 곳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모셔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모든 게 맡겨졌다고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맡겨진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었고요. 맡겨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웠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어요. 참, 주인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의 실망감, 배신감, 그 아픔 어떻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감옥에서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이 간수들이 그 요셉을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서 자기가 키를 들고 들어갔다 날랐다 하면서 그렇게 간수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정말 신나고 재미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감옥에 사는데. 더군다나 왕의 술을 맡은 장관, 그 떡을 맡은 장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술장관이 다시 복직이 됐어요. 요셉이 그 술 장관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으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너무 억울한 마음, 왜 이렇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좌절감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꿈까지 해석해서 이렇게 됐는데 안 되니까 이게 단가 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연단입니까?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연단의 길을 지나갔기에 그는 노예로 시작했지만 종으로 시작했지만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면 연단이 끝났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었죠. 그만큼 7년의 풍년과 흉년의 모든 일을 관장,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사람들을 모두 관장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막중한 책임을 그 혹시 잘못되면 다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요셉의 삶 속에 여전히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삶 속에서 여전히 펼쳐지는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후세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갈 것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하는데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단의 길을 지나갔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 언제 연단이 끝납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끝날까요? 할렐루야.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늘 나약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분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어렵지만. 워터맨이라는 만년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렇게 만년필 펜 파는 데 가면 파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고급 펜이죠. 근데 이 워터맨이라는 만년필을 누가 만들었냐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 가난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보험회사 직원이니까요, 뭘 팔아야 뭘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늘 이게 급급하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 고객을 만나서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요, 정말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을 이제 계약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준비해간 이제 계약서를 탁 꺼내가지고 내밀어 놓고 생각하기를, 야, 이제 드디어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갈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너무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이렇게 주고 펜을 줬는데 펜에서 잉크가 흘러나온 거예요. 뚝뚝뚝뚝. 이게 계약서가 완전히 망쳐졌어요. 그래서 막 사과를 하고 손을 빌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고객이 화가 나가지고 계약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의 정점에서 한순간 절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 속에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본인의 생각에 이 만년필이 잉크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잉크가 새지 않는 만년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 만든 게 워터맨 만년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넘어지고 다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삶 전체에 실수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질 때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거죠? 대부분이 뭡니까? 절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아니면 누구에 대한 불만, 불평.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해도 안 되네. 기도의 가장 큰 적이 이거래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적이 이거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갑자기 너무 큰 실패가 우리 앞에 일어날 때 그렇게 열정과 열성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돌아가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단 없는 경건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짐 없이 일어남이 없고요. 실패 없이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연단을 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너가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119편 65절로 이렇게 쭉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올 때 겁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연단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할렐루야,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2절로 16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경건을 하게 하도록 살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를 얘기해요. 먼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2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행실과 사랑과 믿음으로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을 어리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모습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연단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또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의 성숙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해 나가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요. 나이가 어려서 에베소라는 아주 좋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제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고요.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졌으니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총과 어떻게 보면은 기대와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쳐다봤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 그냥 너가 성숙함, 너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그냥 살아내고 그 모습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너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경건을 포기하지 않아서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나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우리의 경건을 지켜내는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